매년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인정하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정이 성탄절이 무엇인가 이런 의미를 생각하고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불신자는 아예 모르고요. 또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도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놓치고 있죠. 우리가 요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언약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 붙잡는 게 이게 언약이에요. 또 그러면 뭔가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뭔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작은 실천,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살기 위해 붙잡는 그 메시지, 이걸 우리가 또 미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과 살다 보면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응답을 하나님 주시겠는가 이런 기대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이런 부분이 있죠. 또 분명히 우리는 그런 말씀과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그 비전 이런 얘기를 하죠. 누구나 사람이 소망이 있다고 하면 사는 건 이렇게 즐거울 겁니다. 힘든 일을 해도 소망이 있으면 그게 그렇게 어렵게 안 느껴지겠죠. 근데 아무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산다는 자체가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그리고 계속 어려워지죠. 요즘 날씨가 조금 이렇게 추운 게 아니고 얼마나 춥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많이 이렇게 추운 것 같아요. 이런데도 목사님들이 계속 이렇게 전도하러 현장에 나갑니다. 근데 특히 이제 지금 부천에 살고 있는데 원종도인 지역이 하는 날마다 날씨가 좀 안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막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전주에는 계속 하루 종일 비가 왔습니다. 가방 들고요, 또 자료 들고 우산 쓰고 이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1시간 반, 2시간 현장 계속 돌았어요. 지난주에 또 이렇게 모였는데 또 비가 눈이 조금 온다고 했는데 눈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쌓이는지요. 그럼 어느 목사님이 왜 이러지? 우리가 전도하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계속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보면 너무너무 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느 목사님 그러면 참 이렇게 너무너무 곤란하다. 그래도 역시 또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렇게 어느 한 분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어느 분이 보니까 그 전에 결혼 전만 해도 교회에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적은 교회에서 교사로 또 재정 여러 부분의 이런 일들은.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제 지금이죠. 물어보니까 직분이 뭡니까 했더니 집사님이래요. 그럼 지금은 교회 어느 봉사입니까? 전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럼 뭔가 이게 바른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많이 봉사한 신은 지금은 않는다. 근데 이런 사람이 그 한 분이겠냐 그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적지 않게 많을 겁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이분이 그 말씀이나 이런 걸 참 이렇게 사모하고 잘 들어요. 이분을 뭔가 해서 이 교회 나오더라 이게 아니고요. 너무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복음 내용이나 이런 걸 아주 이렇게 진지하게 듣고 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은 이분을 지역에 중요한 어떤 그 제자로, 또 그런가 하면 그 목사님 통해서 자료나 이런 걸 전달하는 이런 사역자들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분이 몇 가지 질문해서요. 이 집사님이 그런 가운데 하나는 목사님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다는데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날이 아닌데 그날 왜 성탄절이냐고 하냐는 거죠. 저는 좀 이렇게 감을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또 하나 또 묻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러고 있더니 원래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왜 보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 이런 얘기가 옵니다. 뭔가 우리가 금방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부분의 내용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이게 아니고 그러면서 자기가 볼 때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벌써 이분이 그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왔다는 거냐? 하나님의 교회가 벌써 온 거죠. 또 그분들하고 변론을 했던 얘기를 했던 그분의 설명을 들었던 뭔가가 이분에게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근데 들어간 게 뭐냐? 12월 25일 성탄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날 성탄절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또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교회가 그 보면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을 수도 있지만 또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본인이 마음에 있던 이 부분을 그걸 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 설명을 조금 이렇게 했어요. 지금 벌써 이제 그분이 누구 만났냐?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을 벌써 만난 거예요. 그리고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있죠. 근데 이분이 또 많은 걸 알아요. 그러면서 어느 분이 얘기하는데 그날은 이방인들이 태양신을 섬기던 그런 날이다. 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면서 성탄절 날짜를 정한 이유는 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왜 그날이고 하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제 가장 좀 우리가 믿을 만한 이런 내용은 우리가 알지만 이 로마에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신분이 낮은 계층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로 요즘 얘기하면 가정부나 이런 일처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과 한 200년 이렇게 지났는데 모든 사람들의 복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황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기독교인이거든요. 자기가 뭔가 이런 정권을 유지하고 황제를 잇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을 이용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 본인이 자기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봤다고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보니까 전부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AD 313년에 기독교로 로마는 기독교라고 인정한다. 이런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12월 25일이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날인데, 그렇다면 이날 예수님 이 땅에 온 걸 기념하면서 성탄절로 지키는 게 옳지 않냐. 이게 가장 좀 설득력 있는 그런 설인 것 같아요. 어쨌든 12월 25일 날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성탄절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탄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그 날짜 의미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중요한 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게 중요하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탄절의 정말로 주인공은 과연 누구냐? 성탄의 주인공은 어떤 분인가? 이런 내용을 알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인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우리 개인 한 분 한 분들이 전도자의 삶,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그 기독교인들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영접하고 나가보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혹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전에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영접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럼 중요한 게 지금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럼 정말 지금도 그런 일을 합니까? 하면 아무 그 부분에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전혀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복음 전화 이런 지 오래됐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이단들은 계속 활동하고 있죠. 또 하나 이단들은 자기들이 뭔가 전한 내용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자료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료도. 그리고 어느 사람 보면서 이분에게는 어느 자료를 좀 좋겠는가 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전대현장에 갔다가 여호와 증인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분 이렇게 보니까 그 세탁소를 하고 있는데요. 겉에 12월 25일은 쉽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느낌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기독교인인가 보다. 그래 들어가서 그 교회에 다니세요? 이랬더니 다닌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고 나니까 자기 아니다는 거죠. 그럼 종교가 기독교 아닙니까? 이랬더니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12월 25일을 쉰다고 했는데 왜 쉬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뭐 기독교인만 쉽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안 쉬냐고. 근데 그걸 써놨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느끼면서 그러면 여호와 증인입니까? 이랬더니 그렇다는 거죠. 여호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잠깐 이렇게 좀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랬는데 먼저 본인이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차 한 잔 드릴까? 이런 얘기예요.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의자 하나 갖다 이렇게 딱 놓고 앉으라는 거죠. 이러면서 이분에게 그랬습니다. 교회에 다닌 적이 있습니까? 이러고 했더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대요. 어려서 다니고 나중에 다니기도 하고. 그럼 뭔가 자기가 막 갈급하고 이래가지고 가는 게 남미오랑개교 이쪽에도 이렇게 가서 한동안 이렇게 있었고요. 그 뒤에 또 가는데 그것도 뭔가 아니더라는 거죠. 자기가 나름대로 뭔가 성경을 이렇게 좀 접해보긴 했는데 그건 분명히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가는 게 대순진리 또 이쪽에 가가지고 쭉 이렇게 접해보는데 그것도 분명히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본인이 다시 또 이제 교회에 갔대요. 가는데 교회에 가는데 뭔가 보면은 이게 막 답답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는데 기쁨도 없고, 그리고 진짜 어떤 뭐 진리가 뭔가 이런 궁금증만 계속 이렇게 생기고요. 이런데 자기에게 누가 와서 도움을 줬다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여호와 증인입니다. 와서 자료 하나 주고 한두 마디 하고 또 가고요. 다음에 와서 자료 하나 주고 또 설명을 이렇게 가고 하는데 그 한두 마디 한 내용이 마음에 딱 와닿더래요. 그래 너무너무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쭉 있고 이런 가운데 그분이 오더니 좀 이렇게 성경 공부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 이래 좀 하고 이러다가 지금 수년 전에 자기는 거기서 진짜 진리를 이렇게 깨닫고 있다고. 몇 가지 보니까 맞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 믿냐 하니까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믿습니까? 했더니 그것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몇 가지 틀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더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있대요. 예수님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사람 이런 그 의미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령 믿냐 했더니 죽으면 끝이 돼. 영이 없대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 지옥이 반드시 있는데 이러고 했더니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이분 얘기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이렇게 몇 가지 몇몇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좀 이렇게 대화는 돼요. 대화는 되는데 다른 이 부분이 올바르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이.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본인이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뭐냐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답니까? 바로 그거라고. 그게 정말 복음이라고. 이랬더니 예수님 믿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은 누구냐? 그게 여호와 증인이라는 것이 겁니다. 그리고 자기 할 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냐면 그러면 여호와 증인에 관계된 뭐 자료 하나 이렇게 좀 얻을 수 있냐? 이러고 했더니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데 보니까 세탁소면 얼마나 막 복잡합니까? 근데 그 책상 앞쪽에 책꽂이 하나가 있는데 이 전체가 보니까 파수대 깨어라 그런 자료가 꽉 여기 차 있어요. 그런 애가 그 목사라고 하니 그러면 목사님에게는 어떤 자리를 드리죠? 이러고 하면서 계속 이 부분 저 보더니 아마겟돈 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 마지막 이런 전쟁 이러면서 목사님 한번 이걸 꼭 좀 읽어보라고 이러고더라. 제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분이 여호와 증인은 뭐 대단히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 신자예요. 평범한 이런 분인데 누군가를 만나면 자기가 전하고 전달하고 말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놓고요. 그걸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 자기가 믿는 신앙을 분명하게 상대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때는 말을 끊기도 하고요. 좀 내용이 달라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전도자의 삶이 아닐까요? 반면에 수많은 중직자들을 만납니다. 만나고 나면은 구원 내기 잘 안 통하잖아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이 삶을 통해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이런 메시지를 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히 마태복음 1장, 2장에 예수님 탄생을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만약에 마태복음 1, 2장이 없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장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알기가 좀 희미할 것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온 것, 탄생한 내용을 너무 상세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 말씀이 그대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우리가 알지만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 그분이 올 거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내용이죠. 이미 우리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그것도 모든 사람이 아니고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그 순간 아담이 하나님 떠나고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거듭거듭 계속 약속을 했죠. 우리가 창세기 3장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순간 모든 저주 재앙이 완전히 다 왔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여자의 후손인데요. 그럼 이게 뭔 얘기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요 남자의 후손인데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도 잘 말씀하고 있죠. 그냥 어떤 이런 그 신실한 여인을 통해서 구세주가 올 거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남자가 아닌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인간 구원할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1, 2장 이런 내용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한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처녀가 여자의 후손을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라고 있습니다. 그 뜻을 알잖아요. 훌륭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훌륭한 지도자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성경은 예언하기를 예수님 이 땅에 오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족보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또 한 지파를 하나님 사용했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 한 씨가 올 걸 이렇게 약속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주님께서 그 탄생할 그 지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 태어났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고을이지만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그 메시아 그분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렇게 탄생할 것이다. 구약의 많은 성경에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뭐 수백 수천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죠.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예언한 말씀 하나도 이렇게 어겨진 이런 부분이 없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했는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 탄생했다, 이런다고 하면 성경은 벌써 안 맞죠.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제 뭐 사마리아 지역에 가다가 어느 한 고을에서 여기에서 그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탄생했다, 그럼 분명히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죠. 단 하나만 틀린다고 해도 그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죠.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아주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건 내가 예수다. 그럼 그게 다 가짜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이단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두 번째 중요한 부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 되죠. 그리고 그 방법이 뭐냐? 성령으로 잉태했다 말하고 있죠. 1장 18절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했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만약에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는다, 인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것은 올바른 복음이 아니죠. 사람이 만든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고요. 그런가 하면 뭔가 어떤 하나의 설화나 전설이나 전통이나 이거에 불과하지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성경 여러 부분에 이런 그 말씀들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요한복음은 그 사실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을 표현하기를 그분은 원래 하나님인 거였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4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많은 사람들의 증거와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같은 분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내용이 뭔가를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오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은 과연 어느 분이냐? 자,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성탄절을 그들이 생각할 때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자기들로 생각을 해요. 그들의 모든 관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 가고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죠.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그리스도, 거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땅에 오셨다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지? 그분이 왜 오셨지? 불신자는 그런 궁금증 전혀 가지고 있지 않죠. 심지어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조차도 그런 부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분이요, 오늘 예배를 뭐 때문에 드리지 못했어요. 친척이 누구 결혼해서 결혼식에 갔다. 24일 날은 뭔가 어디에 갔다가 너무 시간이 안 맞고 해서 참여 못했다. 성탄절 날은 뭐 했냐? 뭐다 보니까 늦잠 자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그분에게는 성탄의 의미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최소한이 그 해의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는 다 놓쳐버리는 거죠. 성탄의 중요한 예배는 이 개인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하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우리가 알지만 교회 밖에는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캐롤송 안 불러죠. 성탄 트리에 거의 않고 있죠. 성탄 카드가 없어졌죠. 다행스러운 것은요,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스마트폰도 만들고 또 참 그 보니까 머리 좋은 한국 사람이 카톡을 만들어 가지고요, 또 거기에 뭐 보면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영상들, 글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마음껏 보냈잖아요. 전 같은 하나 보냈는데 얼마나 그 돈 많이 들겠어요. 감사한 것은 뭐냐? 돈도 안 들어. 공짜로 그냥 뭐 누구한테나 보낼 수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놈들이 보내준 부분을 너무 또 잘못하면 가치 없이 여길 수도 있습니다. 좀 얘기하는데요, 카톡에 뭔가 오는데 복음과 연결된 이런 부분이다. 너무 긴 거라 모르지만
5분짜리 먹음 다 한번 보세요.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보기 전에는 좀 짜증날 수도 있어요. 뭐 이거 보니까 또 보냈나, 누가 또 보냈나, 또 이러지 말고요. 딱 해가지고 일단 딱 누른다. 이러고면 그 속에서 얼마나 이런 축복이 있습니까? 어느 분이요, 이런 하나 딱 제가 어느 분 보냈는데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자기가 한 50명한테 보냈대요. 자기 주변에. 그게 딴 게 아니고 이렇게 딱 하니까 뭐 그 식당에서요, 뭐 할렐루야 일어서면서 찬양하는 그 핸들에 메시하고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듣는 그 순간 기분이 너무 이렇게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또 하나 보냈어요. 몇몇 분들에게. 오 거룩한 바 찬송가 622장 이러면서 그 영상 뜨고 하잖아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너무너무 참 좋아. 그런데 그런 부분 안 보는 경우에는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일단은 어느 부분에 보냈다 이러고 하면 눌러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감동받고 은혜가 되면 그 표현을 간단히 몇 자에서 한번 보낼 필요가 있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보면은 뭘 보내고 뭐고 했더니 완전 그 그냥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보면은요, 그냥 그 혼자 그냥 끝내버리고 있다. 근데 우리가 뭔가 약간 이런 반응을 보이고. 근데 이런 부분의 한편에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인 밖에, 교회 밖에는 성탄의 이런 문화, 성탄의 분위기 이런 것을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뭔가 이렇게 메말랐어요. 여기다 대고 눈이 안 보면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방해해보라죠. 그 보면은요, 지가 막 방해했어도 수개월 전에 누구 엄마가 예수님 믿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해보라지. 그 보면은 아무리 방해해도 김찬희 장로님 친구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지가 방해해봤자요. 또 지난 주간에도 어느 분이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오늘 또 예배드리고 있고요. 분명한 것은 사탄은 계속 발악을 합니다. 근데 우리 소망교회 성도가 있는 이상 흑암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사람이라고 하면 장염 걸리고 설사하고 완전히 막 불치병 걸려가지고 문제가 올 것입니다. 그래 복음 가진 우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간 지나면 가정이에요. 또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저주, 흑암 이런 불신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기를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나라 이런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예요. 성탄의 주인공은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진짜 성탄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지만 바로 우리다. 구원받은 내가 성탄의 주인공이다. 불신자 아닙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런 감사 감격,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탄의 진정한 그 의미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정말 성탄의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우리를 시대의 주역으로 세우시고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날짜가 맞네 안 맞네 벌써 이런 의도가 뭡니까? 복음보다는 다른 곳에 관심이 있잖아요. 주일입니까? 안식일입니까? 이런 부분이 또 그러고요. 그러니까 한 그 집사님이 안식일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다는 거죠. 여러 뭐 그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우리가 알지 않냐?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그날이 바로 주일이다. 초대교회 성도나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날 이렇게 모인 성경 구절들이 몇 군데 이렇게 있다. 그럼 많은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신실한 복음 가진 그들이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한 날을 정했다. 그게 12월 25일이다. 그리고 그 한 날을 이들이 결정을 했는데 안식일보다는 성경의 내용처럼서 주일날, 이리서 오늘까지 모든 교회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럼 복음 모르면 그게 꼭 맞다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 그림자죠, 구약이에요. 진짜 실체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갖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게 이제 바른 거죠. 그럼 두 번째로요, 그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그 내용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인데요. 창세기 3장은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게 됐죠. 그럼 왜 인간이 죄를 범했냐? 성경은 사탄 때문에요. 마귀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도 사단의 역사는 불신자에게 예수 믿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고요. 그리고 믿는 성도 은혜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게 또 속이고요. 또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뭐냐? 전도만 못하게 해요. 왜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렵냐?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공격하는 이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단들이 뭔가 자기까지 막 전하죠. 자기들 어떤 부분에 다른 영이 충만해져서 그래요. 그 지정신 있는 그 못 옵니다. 근데 뭔가 다른 영이 딱 붙잡히니까 막 재산도 갖다 다 내버리고요. 그리고 뭔가 보면은 이들이 막 일생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게 옳은 걸로 알고 있죠. 틀리잖아요, 보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가장 올바른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저주 완전히 해결했죠. 우리 가정에 모든 문제 이런 게 있다. 그 모든 문제 배우면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꺾여야 돼요. 주님이 이미 완전히 머리 박살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가지고 흑암 꺾으면 완전히 마지막에 꼬리까지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결박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가진 한 사람, 주님께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그 방법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성경은 신약의 많은 부분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 문제 완전히 끝냈다. 지옥 문제도 완전히 끝났다. 믿는 그 순간 운명이 바뀌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3일 만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다시 부활한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21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단과 기독교는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단은 뭐냐? 그리스도 메시아 얘기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다. 그럼 뭐냐?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몹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느 때는 하나님이라고 했다. 자기가 예수라고 했다. 그래서 삼위일체 이런 부분을 교묘히 이용한다니까요. 자기가 영생을 주는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교주가 죽었는데도 지금도 막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 그 죽었습니다. 보면 옛날에 영생교 안 죽는다 죽었고요. 박태선이 이미 죽었고요. 자기가 메시아요, 자기가 구원자요,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구원을 완성시켰다는 그 구원자라고는 통일교 문선명이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게 구원자 아니죠. 보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단들이 교묘하게 유혹하고 꼬이는데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단에 빠져가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들 말로는 120만 명이래요. 근데 그 정도는 모르고 해도 전국에 쫙 깔린 것만은 사실이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믿냐? 믿지 않는다니까요. 신천지에 아주 공격적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돈 가지고 교회를 막 사들이고요. 신천지는 꼭 날강도처럼, 물론 수준이 같은데요, 돈도 안 들이고 교회를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고요. 교인들 완전히 매수해가지고.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거겁니까? 그럼 우리가 보면 사탄이 발악하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면 흑암과 저주는 완전히 꺾일 겁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 붙잡을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 일생 영원히 우리 삶을 인도한다.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한다고 했죠. 우리가 이거 회복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우상과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북한 선교와 관계된 영상을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북한은 김일성이, 김정일이 죽었지만 그 아들 또 김정은, 이게 완전히 신이도만 그 보니까요. 신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분 그게 이제 하나님이라 사실은 보고 나면 완전 100% 그 한 국가적으로 이런 우상이 빠지고 오는 거죠. 완전히 사단의 역사입니다.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무너질 때는 너무너무 비참, 이미 벌써 비참한데요. 이런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런 축복, 권세, 날마다 우리가 정말 사용하면서 이런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럼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도가 누릴 이런 축복은 과연 뭔가? 우리가 이미 알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알잖아요. 그 속에 있는 비밀은 엄청나죠.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 주신 축복,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면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뭐냐? 전도자의 삶. 우리가 이걸 누리는 겁니다. 먼저 내가 누리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답을 주고요. 또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전도, 기도, 한마디로 하나님 주신 언약, 그걸 뭔가 찾기 바랍니다. 묵상의 기준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묵상의 기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은 뭐냐,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전도와 연결해서 내가 살 내용은 과연 뭔가, 아주 작은 뭔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전도 1억 원인데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고요, 어디 가자 하면 꺼려지고 뭐고 오면 이거 우리가 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감사하다 느꼈어요. 어느 때 밤에 어느 분 또 전도를 갑시다 하면은 전가 뜸들여지는 그게 아니고 막바로 옷부터 그냥 주워 입어지는 거 있죠. 또 마음 가운데 그 순간부터 기도가 되고요. 이번 만나는 사람이 하나 어떤 걸 준비할까? 근데 우리가 현장 안 가고요, 전도에 관심이 없으면 그런 부분이 뭔가 이렇게 좀 싫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 그런 고백을 해요. 어느 분 그 밤인데 이렇게 그 복음 들으려고 하는데 가자고 이러는데 너무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근데 밖에 보니까 비가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는데 사모가 막 눈치를 하고 뭐고 해서 억지로 갔는데 예수님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이런 얘기를. 이게 사람이고 없다, 그 목회자인데요. 근데 우리가 늘 어떤 부분이 있고 나고 밤이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어느 분이 예수님 영접한다는 밤 1시에 전화 오고 있다, 할렐루야, 저 그 보면은요, 영접한다고 하면 복음 받을 대상이 있다고. 어느 분이 그전에 저녁인데요, 그러면서 뭔가 꼭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그럼 막 또 막 급하게 갔네, 밤에. 그래 갔더니 뭐냐면, 나는 어떤 복음 받을 사람 준비,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뭐 배추하고 무하고 뭐 시골 가져왔다고 하면서 소망하게 드리려고 그냥 이렇게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 줄 알았더니 이것도 좋은데 사람 좀 한 분한테는 속으로는 그랬다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어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게 우리가 언약, 미션, 이런 비전, 이걸 갖는다고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마지막으로요, 성탄절의 의미,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할 게 중요한 거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두 번째로 성탄의 이런 의미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그분이 와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런 거 하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날도 중요한데 성탄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마지막 네 번째로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이 사실을 거의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내가 은혜 받은 내용들을 우리가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때문에 가정이 복음화되고 현장의 모든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듣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말씀, 기도, 전도의 이런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사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알게 하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의 의미와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며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언약을 붙잡게 됨을 인하여 감사를 올립니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축복을 살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한 하나님 경제, 복음을 위한 응답과 증거들을 믿음의 가정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